같이 써주신 기도로 신앙 고백하면서 저희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읽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빛
1장 오늘은 18절에서 2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무심하지 않으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주의 은혜를 삼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는 특별히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오늘 수능을 위해서 준비해왔고 우리 교회에서도 귀한 자녀들이 오늘 수능 시험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12월이 되면 대강절이 시작이 되고 성탄의 절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지 대강절이 되고 성탄절을 준비하면은 성탄 준비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죠. 대표적으로 성탄 추기도 준비해야 되고 교회학교에서는 성탄절 축하 순서들을 또 준비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 선물들을 준비해서 나누기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 캐롤이 많이 이제 나오기도 하죠. 성탄절을 준비하는데 성탄절에 주목을 받는 주인공들 성경에서 성탄절에 주목을 받는 그 주인공들을 보이면 제일 많은 주목은 역시 아기 예수죠. 아기 예수, 마리아, 동방의 박사들, 목동들, 하늘에서 노래하는 천군 천사들 이런 분들이 이런 주인공들이 성탄절에 많이 주목을 받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나심을 소개하면서 이제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관심을 집중을 하고 있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 아기 예수의 탄생의 사건에서 요셉의 증언과 요셉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마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의 탄생 사건에서 요셉이 증언할 부분이 필요하다. 요셉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하죠. 너가 지금 아이를 뵙게 되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네가 잉태하게 될 거다. 그런 수태고지를 받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 수태고지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렇게 성육신하여 오시는데 성육신하였다는 증거는 마리아의 증언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마리아가 아무리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죠.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느냐 때문에 반드시 요셉이 증언이 필요했다. 요셉이 아니다. 정말 이 아는 나와 관계에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이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사람의 정으로 해서 육정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라고 하는 증언은 마리아의 증언과 더불어 요셉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에서 요셉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의롭다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세속적인 의미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정당하게 보응을 받는 것,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내가 행한 그대로 거기에 적정한 보응을 받는 것.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징계를 당하는 것. 이게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의의죠. 내가 행한 대로 거기에 맞는 보응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도덕적인 의미에서 의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편에 서는 것을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의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거부하며 불의를 잘라내는, 불의를 척결하는 것, 이것이 의로운 자의 모습이죠. 때문에 세속적인 의미나 도덕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의로운 자들은 자신이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세상의 의로운 사람들은 실시비비를 자꾸 따져요. 옳고 그름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본다. 선이냐 악이냐,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옳으냐 그르냐, 늘 이런 잣대로 바라봅니다. 이 세속적인 의미에서 세상에서의 의로운 자들의 모습이죠. 원래 사람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기준이 뭔가 시시비비죠.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자꾸 모든 것을 따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런 것으로만 자꾸 하게 됩니다. 정치나 오늘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부분들 보면 사람들이 다 여기에 지금 다 함몰이 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옳고 그름 갖고만 모든 것을 따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제 요셉의 의로움을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나름대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 근데 그에게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 문제는 약혼한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잉태가 된 것이 드러났다는 거죠. 약혼을 했는데 결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잉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가 약혼한 마리아가 자기와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하고 잉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을 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겠죠. 배신감. 어떻게 나와 약혼을 해놓고 다른 사람과 잉태를 할 수 있느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배신감, 모멸, 억울함 이런 것들이 들겠죠. 아주 괘씸한 생각이 들겠죠. 나를 도대체 뭘로 생각했길래 이런 일을 하냐. 괘씸한 생각이 들겠죠. 화가 막 치밀어 오르지 않았겠어요. 막 우라통이 터지고 생각만 해도 막 푸하고 괴로운 심정이 있겠죠. 도저히 내 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괴로운 심정, 낙심,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그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아마 1차적으로는 마리아에게 대해서 이런 마음이 들 거고요. 2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려고 나는 애를 썼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가?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됐는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특별히 결혼을 앞둔 자에게 상대방이 이 배우자가 될 상대방이 나와 상관없이 잉태를 했다는 절망적인 소식.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여러분의 생애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됐다. 정말 분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좀 전에 19절 말씀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는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처녀가 약혼을 해놓고 성중에서 다른 사람과 동침을 하면 돌로 쳐 죽여요.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남자 여자 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가 이렇게 마리아의 상태를 보고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돌로 쳐 죽여도 아무도 할 말이 마리아 집안에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를 드러내지 않았다.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다. 조용히 소문 없이 그냥 조용히 모든 관계를 다 끊고 돌려보내려고 했다. 이게 의로운 요셉의 모습.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인 의미의 의로움을 보게 돼요. 영적인 의미에서의 의로움, 세속적인 의미의 의나 도덕적인 의미의 의가 아니라 성경적 의미의 의를 발견합니다. 성경적 의미의 의는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죄인된 그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의, 이게 성경적인 의입니다. 세속적인 의미는 내가 의로움으로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드러내고 나쁘다고 고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세상적인 의로움이라면 성경적인 의로움은 상대방의 허물을 알아요. 저가 잘못된 걸 알아요.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를 다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의. 그게 성경적인 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는 당신이 의로움으로 죄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처벌하고 지옥으로 보내는 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의. 이게 하나님의 의라. 요셉은 참 귀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음마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드러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는 이렇게 함으로 자기는 의로운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 그렇게 하지 않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죠. 마리아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억울하지만은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마리아를 돌려보내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또 하나 의로운 요셉이 행하였던 모습이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변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20절 처음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의로운 자인데 의로운 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귀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을 생각하였다. 감정에 끌려서 행동하지 않았다.
감정 따라하지 않는다. 생각하였다.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여러분, 감정이 내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감정이 막 올라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감정이 늘 진리는 아니에요. 감정이 진리. 감정에 끌려서 선택을 하거나 감정에 끌려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면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이 있어요. 감정에 따라서 하게 돼요. 오늘 요셉이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앞에서 요셉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이런 감정들이 막 복잡한 이런 감정들이 있지 않겠어요? 요셉의 마음속에 이런 감정들이 막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감정에 따라서 그냥 일들을 막 결정을 내리고 막 말을 하고 행동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잠깐 생각하겠다. 조용히 그 일을 생각을 하고 잠깐의 침묵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사려 깊은 생각을 하였다. 기도하는 한숨을 가졌다. 그냥 확 내지는 않고 숨을 한번 참으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졌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급격하게 우리 심령을 막 격동시키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막 확 들어오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잠깐의 침묵, 조금 더 생각하는 사려 깊은 생각이 한숨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위기의 상황을 은혜의 상황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위기 상황을 오히려 은혜의 상황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 순간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죠. 그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그 감정을 쏟아놓기 때문에 나도 상처고 상대방도 상처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잠깐 숨을 멈추고 침묵하고 기도하고 생각을 하는. 요셉은 이런 잠깐 그 일을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니까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말씀을 하시죠.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아니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현몽하여 이르시는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게 되죠. 주의 사자가 와서 말씀하기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 인간에 의해서 된 것 아니다. 부정에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 일이 된 거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자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24절 보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요셉이 끝까지 자기 고집을 씌우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상한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결정을 멈췄다. 그리고 차가 막 차가 잘 달리지만은 차에 브레이크 장치가 없으면요, 차가 막 달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속도를 잘 내도요, 브레이크 장치가 없으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오늘 우리 인생이 막 달려가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멈춰라 그럴 때 딱 멈춰야 돼요. 브레이크가 잡혀야 돼요. 내 생각이 아무리 이렇고 내 감정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딱 멈추는 줄 알아요. 요셉은 그러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죠. 자기 감정은 막 부릴 듯이 막 일어나고 격동하고 온갖 생각들이 다 들지만 주의 사자가 아니다. 이것은 주의 성령으로 된 거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마리아 데리고 오도록 해라. 그럴 때 요셉은 그래서
순종하자 그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데리고 오죠. 뿐만 아니라 25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혹시나 깨질까, 자기의 어떤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깨지거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세상에는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의로운 사람들 보면은 다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옳고 그름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인 의로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의로운 요셉은 자기의 감정에 끌려서 행동하지 않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은 잠깐의 침묵,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요셉의 귀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고 생각지 못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도 우리의 삶이 의로운 이 요셉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의로운 요셉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시련의 문제들을 만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올까 하는 이런 문제들이 다가오지만 의로운 자로서 오히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며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 답답한 일들, 억울한 일들, 하나님 정말 화나는 일들을 혹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답게 하나님 저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할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힘겨운 일들을 만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중한 질병과 싸우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감정대로 움직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치유하심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대학 수능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동안 준비하고 오늘 시험을 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귀한 영혼들, 귀한 자녀들이 시험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평안한 마음, 안정된 마음으로 오늘 시험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결과로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다음 주 있게 될 온 가족 초청주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한 영혼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자들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직장에서 잘 이길 수 있도록 또 수능 시험 치게 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침들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